퓨리티,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스피치가, 그의 언변이 자애로운 사람, 왕이 그의 친구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덕목이고 아니면 하나의 덕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마음의 순수함,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입술의 덕, 이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의 입술에 덕이 없을 수 없음을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 입술에 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랬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언급이겠죠. 우리 입술에는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덕을 야기하는 입술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입술에 덕이 없다, 이것은 마음의 순수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행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덕이 없다. 그 사람 말은 말이 하는데 건질 말이 없다든지,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뭔가 좀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결한 마음은 반드시 덕을 유발하는 그러한 입술 그리고 언변을 가능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순수함이란 무엇이냐? 감추어진 이익을 목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에 감추어진 이익이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곧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랬는데 정말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근데 실상은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가 아니라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봤다든지 내가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너를 위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상대를 위한, 상대가 그렇게 됐을 때 상대 자신에게 유익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말할 수 있는 말, 그러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요 덕 있는 말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그 말입니다. 자기 남편 나발의 악함을 인하여서 다윗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를, 하나님께서 내 주를,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야만 됩니다. 내 남편을 쳐서는 안 됩니다. 훗날 당신이 왕이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이 했던 그 말, 그거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정이 다윗이 와서 치면 괴로움을 당할까 봐가 아니라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한 말이지요. 그게 뭐냐?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 나아가서 군사를 이끌고 오는, 복수를 하러 오는, 어떻게 보면 적인데 적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마음, 생명을 건 순수한 마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신이 멸절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멸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우가 아니지 않소, 이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계속하면 괴로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순수함, 또 순수한 마음으로 말미암는 말이 지닌 덕이 무엇이냐?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 왕조차도 그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의도를 지닌 그 카운셀링, 그것을 왕도 원해서 내 옆에 계셔 주시오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 그 영예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이러면서 아비가일을 높이고, 또 나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이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녀의 미모가 아니라 그녀가 지니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유익에 대해서 그것을 지닌 이가 되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약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때에 맞게 교화를 위한 좋은 말을 행함으로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주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때에 맞게 교화를 위한 좋은 말을 행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목적이 에디피케이션이라,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좀 더 멋있고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때에 맞게, 우리 성경에는 소용되는 대로 그랬는데 때에 맞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맞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직격탄을 날리거나,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저 사람이 틀리면, 틀린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 쉽냐면, 당신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때에 맞게, 이 뜻은 맞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거나, 혹은 싫은 마음이 들까봐 항상 부드러운 말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만 되는, 때에 맞게 그래서 살피는 겁니다. 이때는 책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한 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거지요. 그것이 때에 맞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적폐라는 말이 아주 성경적으로는 온당치 않은 말인 겁니다. 적폐라는 말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적폐를 없애야 됩니다 했을 때 이미 적폐라는 말을 하는 나는 옳은 겁니다. 그렇죠? 상대는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언짢은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적폐 덩어리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입니다. 적폐 덩어리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적폐 덩어리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죄인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 이러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을 누군가 들었을 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고 나는 더 지혜롭고 이쪽은 그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믿습니다. 판단을 최종적으로 상대에게 맡기는 거죠. 그 결정을. 그것이 승언입니다. 아비가일도 우리가 아비가일을 참 오고 가는 시대의 영예로운 여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비가일이 참으로 우려했던 건 뭐냐면 당신이 나중에 이 복수로 인해서 내가 그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슴 아플까 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우리 나발이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한번 대시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뭐 당신에게 당신 양떼를 보호해달라고 했어? 그냥 당신이 보호한 거 아니요. 근데 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를 와가지고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은 그것을 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슬픈 마음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에 맞게 교화를 위한 좋은 말을 행함으로 상대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거 참 잘못한 것이구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길이 이 길이 있구나 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래서 좋은 말을 행함으로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 되는 말을 행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라. 덕이 되도록 했는데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은혜가 되도록 하라. 우리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저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옳은 곳으로 가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너희의 말이 어떻게 되도록 해라? 너희의 말이 은혜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실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해라.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마음의 청결함이다. 너 자신의 이익과 너 자신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지녀라.
그래서 조롱받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야 되겠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길 원한다 이랬을 때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을 입고 그레이스지요, 그것이. 하지만 급히 기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가 친구가 되겠다 이랬을 때 급히 내려와 가지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성경에는 율법에는 2배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자원에서 갚을 때는 120%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400%를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고 조롱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적폐, 치면은 없어집니까? 이 성경 역사에 보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치는 것이 지금같이 행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악한 것을 제거하려면 그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근데 지금은 시스템을 고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너 잘못했고 나와. 감옥에 가는 거지요. 근데 너 잘못했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반 전문가가 나와서 라디오에서 행한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 논하면서, 요새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요. 또 적폐가 될까 봐.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개인을 집어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 아니다. 그것은 복수일 뿐이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에 앞서서 종들의 조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더 어려운 일도 시키면 했어야만 되는데, 그렇죠?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자기의 종이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행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면 깨끗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씻고 가시지요. 내 주인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이런 어떤 그 조언이 있었을 때, 그 간절한 언급이 있었을 때 나아만이 그래,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씻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런 조언자로, 그렇죠? 누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낭망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상대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며느리도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랬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이런 식이 아니라 격려하되, 참 저도 이러이러한데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더니 참 이렇게 선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도 그 길 힘드시겠지만 저도 참 힘들었는데 한번 그렇게 가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함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권하는 일을 그의 영예를 높이실 것이다. 참 일생 그러한 입술과 마음을 심령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